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강대길, 조경희님의 아코디언과 펜플룻 연주가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장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곧새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상고합니다. 선지자에게 감동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께서 기록된 예언을 읽고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그 참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납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되고 있으며 장차 성취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내 국외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동력자 바룩의 대필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예언서 가운데 분량이 가장 방대합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린 까닭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읽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시기는 유다나라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약 20세 정도에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요시야 왕 13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젊은 왕 요시야에 의해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체적인 역할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조를 하였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머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이후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요시야 이후의 왕들인 요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한결같이 이를 무시하고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 족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미련하고 강팍한 인생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무시하여 화를 자초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에 임한 심판입니다. 가장 먼저의 사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축출된 사건입니다. 악한 왕들 치하에서 50년에 걸쳐 선지자로서 활동한 예레미야의 생애는 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그에게 따르는 것은 핍박과 매국노라는 오명뿐이었습니다. 이런 힘겨운 세월을 보낸 예레미야는 마침내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인들에 의해 애국으로 끌려가 거기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나라의 멸망이 단지 열등한 군사력이나 주변 국가들의 연관된 국제정세의 변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민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끝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실을 예레미야의 예언이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회개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징계를 통하여 정화시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되어 본토로 돌아오므로 선민 역사가 이어질 것이며 마침내 선민을 통해 이승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나라는 만민 중에서 구세주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로 구성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선지자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대부분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방의 예언자들과는 구별됩니다. 이방의 예언자들은 신탁, 즉 신이 주는 메시지를 해석한 자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는 해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선지자가 어떻게 하여
예언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을 대신하는 일을 행하고 선지자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둘째, 예언한 것이 실제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셋째, 선지자의 삶이 온전해야 합니다. 넷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의 궁극적인 핵심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예언자 자신은 그들의 메시지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30세에 이르러서야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활동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므로 목동 출신 아모스나 왕족이었던 스바냐와 이사야보다는 선지자직을 수행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도록 하는 임무에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베냐민 지파에게 준 땅 안에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4개의 성읍은 기본, 게바, 아나돗, 알몬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출생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아나돗입니다. 2절, 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새로 잡히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해 언급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때가 요시야 왕 13년이므로 주전 627년이고 유다나라가 멸망한 시드기야 제 11년은 주전 586년이므로 그 기간은 약 40년이 됩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은 유다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레미야는 주전 580년경까지는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5월 10일에 시드기야 왕 이하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이 얘기하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밝혔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청종해야 할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생각을 말할지라도 성경에 근거하고 부합되는 것은 듣는 자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무시하고 배척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중전달 매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신문, 잡지, 서적, 전단,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뿐 아니라 유해한 정보, 사실 정보뿐 아니라 거짓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를 최대한 악용하여 인본주의, 무신론적 사상, 종교다운주의가 만연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적 연구를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쫓으려 하였습니다. 성경대로의 바른 가르침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이비 교육자나 선생을 접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게 된 이때 적중되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선지자직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신자로 세우노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공의 제한을 받는 인생은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역시 나기도 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 감탄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구원 얻도록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전도해야 합니다. 구티여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는 믿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도하는 즐거움과 전도하는 자에게 주는 주님의 상급은 얻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여 합당치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활동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자신은 어려서 말이 부족하고 서툴러서 부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낱말은 영아로부터 결혼 정년기의 청년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약 20세 정도였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한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내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운 심정으로 사양하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서로 예레미야가 어리고 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고 부르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어놓으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말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도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드와이트 무디 선생은 런던의 한 극장에서 상류계급 사람들을 상대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왕가의 사람들과 귀족계급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디가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라는 누가복음 4장 2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는 단어의 발음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발음이 좀 어눌한 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도했는데 여전히 그 단어에 이르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바짝 긴장되어 세 번째로 시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성경을 덮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 어눌한 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이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힘있게 전하도록 도우소서 하고는 설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말하기를 무디가 그처럼 자기 심령을 다하여 열렬하게 설교하는 것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디의 어눌한 혀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은 대부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회복의 약속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살구나무는 경계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이루시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첫 번째 환상이 위로와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 환상인 끓는 가마솥은 예레미야가 예언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므로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북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황폐하게 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보는 역사적 관점에서는 북방의 나라들이 세력 확장을 위해 유다를 침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몽둥이로 그들을 사용하여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한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내어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성업 쇠기둥 노승백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는 것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그들의 반발과 박해는 마치 경관성업 쇠기둥 노승병을 향한 것처럼 되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어떠한 공의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나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 따른 결과들은 인류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도록 과거 역사 기록을 거울과 경계로 삼으려고 작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온화해도 육신이 약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실천 공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분별하고 대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396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사망 고통 변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합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난 것은 제거되고 건강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 선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